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어둠으로 돌아간 가룟 유다의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다른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4장을 보면은 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줄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은밀히 찾아갔지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도 보면은 돈을 관리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임을 얻을 수도 있고 또 열심을 내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나 유다의 속마음은 나름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거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성공을 하든 또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그 민족을 구원해 주든 아무튼 어떤 식으로든 자신이 기대하는 한 몫을 챙기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기대한 그 길로 가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유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큰 실망을 했던 것이죠. 사탄은 그 유다의 마음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유다의 욕심을 탐욕을 틈탔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결국 돈 때문에 예수님을 넘겨주는 일에 동의하고 무리가 없을 때 예수님을 넘겨줄 적당한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사단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 기생하여 사람들의 탐욕을 부추깁니다. 돈을 모으든 돈을 절약하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아니라 돈에 집착하는 그러한 선택을 할 때 급기야 유다와 같은 예수님을 파는 그러한 참 놀라운 선택을 하는 자리에까지 다다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참으로 피해야 할 길이 이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마음을 간파하시고 가룟 유다가 당신을 배신하고 팔아넘길 것을 아셨습니다. 11절에 이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고 또 18절에도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드실 때에도 빵을 떼면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21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술렁입니다. 22절에 제자들은 예수께서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서 서로 바라다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도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예수님께 나는 아니지요 라고 되묻기도 합니다. 그때 유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요? 예수님이 벌써 자신인 줄을 아는 건데 그것을 직감했을 텐데 그 순간 유다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속내가 탄로났으니까 다른 제자들이 알지 못하도록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가 아닌 양 속였을까요? 아니면 뻔뻔하게 앉아서 시치미를 뚝 떼면서 되려 나입니까? 물었을까요?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실제로 유다는 시치미를 뚝 떼면서 선생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습니다. 마가복음 또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다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한 사람이라는 이런 평가를 받다니 참으로 그 사람에게 미치는 화가 어느 정도이길래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런 말을 바로 옆에서 들은 가룟 유다는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렸을까요? 아니 잠시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심판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의 인생 전체가 화끈거리지 않을까 염려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넘기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사실을 미리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이유를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18절에 나는 내가 택한 사람들을 안다. 그러나 내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배반하였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하여금 내가 곧 나임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보내는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요.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사람이다. 이 가룟 유다의 이 배반은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공하려는 자기 욕망을 채워주리라 기대하고 또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기대를 만족시켜주지 못할 것이라 판단하고서 결국 돈 때문에 팔아넘긴 그의 선택이죠. 또 이걸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탄은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탐심 있는 것을 간파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것을 어떻게 쓰든지 막아보려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안목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원전에 정하신 작정과 또 택한 자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뜻과 또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신비하고 놀라운 섭리로 일하시는 역사를 드러내는 것임을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은 내가 나다. 이게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당신을 계시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곧 나다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일어날 때 이 일이 그저 가룟 유다의 배반에 의해서 그냥 우연하게 또 사단의 역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벌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모든 것을 심지어 이런 악한 괴계와 사단의 그런 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이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처럼 그러나 내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배반하였다 한 성경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과 사단의 역사조차도 하나님의 작정과 그것을 성취하시는 그분의 섭리를 어그러뜨릴 수 없습니다. 주님이 팔려 십자가에 달리는 일도 한 사람의 배신 때문이 아니라 사람의 배신과 사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됩니다. 이처럼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아 보였지만 결국 어둠으로 돌아간 가룟 유다의 배신은 그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에 따를 것입니다. 또 사단의 간교한 역사 역시도 그 사단의 그 선택한 악에 따라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따를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제자들의 반응을 볼 때 유다가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룟 유다라는 것을 뻔히 알지만 당시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가룟 유다가 그럴 사람이라는 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은 이 하나님의 택하신 그 선택은 분명하게 언약을 통해서 이 역사 속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요. 그렇게 볼 때 어떤 그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사람을 쉽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잘 따르는 것 같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조금 헤매고 실수하고 넘어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된 사람인지 사실 우리는 그것을 평가하고 판단할 권한이,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자신의 그 선택을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따라서
그러한 사실들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따라서 우리는 신실하게 그 언약에 응답하며 우리의 삶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어 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나를 선택한 사람이구나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그래서 부르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그 언약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사람으로서 이미 의롭게 하셨고 또 의롭게 하신 나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렇게 사도 바울을 따라서 고백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한 칼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과 언약을 따라서 확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혹 이 세상을 걸어갈 때 환난을 당한다든지 곤고에 처한다든지 죽음에 임박한 박해에 있다든지 혹 굶주려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헐벗어서 고통 가운데 있다든지 또 외부의 위협과 칼의 그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선택과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두신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것을 확신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그 언약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우리가 만나는, 우리가 마주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마땅히 이런 믿음을 갖고 고백하고 신뢰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구원과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신다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다시금 되새기십시다.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과 또 박해와 곤고함과 또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서는 도와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는 친히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도고의 기도를 해 주시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며 그 사랑을 힘입어서 이 삶의 여정들을 주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